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키고 사랑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찾아나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은혜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넉넉히 주의 복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는 당신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고 아끼는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주님 부여잡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걸쳐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마음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큰 소리로 선포하는 사람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떠나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깨끗하고 온전한 삶,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즉 죄를 이기고 악한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셨을까요?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이를 기반으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물리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마음에 두고 암송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심고 그 말씀을 삶의 문제와 아픔과 질병 가운데 선포할 때 주에서 떠나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그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듣고 암송하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에 심고 선포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악을 떠나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시간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은 첫째,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형통하다는 히브리어 짜락으로 전진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이롭다라고 하는 뜻으로 형통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이롭게 되고 전진하며 번성하며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때에 맞도록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시냇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팔라그는 자연적인 시냇물 곧 간헐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도 필요에 따라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또한 사람들의 힘과 도움을 입어 때에 맞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신권과 인권의 복을 모두 받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전진하고 번성하며 이롭게 되어 성공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또한 사람들의 힘과 도움을 입어 때에 맞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전진하고 번성하고 이롭고 성공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어떤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여금 복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히 어느 한 부분, 한 순간에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하여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전진하고 번성하며 이롭고 성공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복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실나무의 잎과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사과 열매 한 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나무 잎이 5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잎사귀 50개에서 양분을 모아 하나의 사과 열매로 보내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맛있는 사과 열매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나무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맺혀도 잎의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열매를 솎아주는 것입니다. 만일 열매가 맺힌 그대로 다 놓아두면 대부분 기대 이하의 열매가 되고 맙니다. 그러게 만일 잎이 시들거나 마르면 이때는 정말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잎이 없으면 열매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맺혀질지라도 그 열매는 결국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아야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사모하여 마음에 품고 암송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었는데요. 이 강에 뿌리를 박은 과실나무는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으므로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귀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즉 끊어지지 않고 시들지 않으며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일에 진척이 있고 이롭게 되어 번성하며 성공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흉년을 만난 이삭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그 아래 머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랄 땅보다는 애굽 땅이 흉년을 견디기가 더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한 이삭은 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어려움이 자신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오히려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복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헛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에게 잠시 고난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아내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하셨으며 종이 힘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많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고장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귀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번성하고 성공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때론 잠시 고난당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처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끊임없는 힘과 능력으로 번성하고 성공하는 형통의 삶을 살고 이처럼 복 주신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고 증거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형통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형통의 복을 누립시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숙제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시편 1편을 하루에 30번씩 꼭 소리내어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 그날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 주셨느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외우라고요? 1편, 그죠? 6절, 6절. 5분 외우시거든. 하루에 몇 번? 30번. 쉬워요, 6절이니까. 요즘은 핸드폰에도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다 손을 얹고 아픈 곳에다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죄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처럼 선포된 주의 말씀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죄악에서 떠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무엇을 하든지 전진하며 번성하며 이롭고 성공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사모하며 이제 주의 말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로 다짐하며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여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손들과 형제 자매와 부모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형통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며 불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혼인과 직장과 학업과 대학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제 주의 말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권세마다 떠나갈지어다. 온몸 구석구석마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신경조직, 세포, 근육병, 마디마디, 오장육부, 장기장기 하나, 이목구비 하나하나마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연약한 심장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연약한 심장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연약한 허리와 무릎은 고침받을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자녀들 가운데 구원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형통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자녀들을 괴롭히는 질병의 권세마다 떠나갈지어다. 혼인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대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우리 귀한 청년 학생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했노라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10의 1주 예물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시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금 주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존귀케 하심과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주님이 받아주셔서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소원의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바친 손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생명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 바친 손길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빛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죄전에서 여러모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여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옵시고 죄전 공개한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나와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삶의 문제와 질병과 아픔 때문에 찾아나오지 못한 지체들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입원 중에 있는 지체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속히 나음을 입고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빛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